자해수행을 저와 같이 하고 계신 수행자님께서 보내준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매 순간 자해 마음으로 사람 대하기 연습을 한 결과 화가 나기 전 마음을 알아차린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덕분에 불편해질 뻔한 상황이 그냥 넘어가졌고 한참 뒤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난 그 마음에 내가 화난다, 저 사람이 무례하다, 그래서 화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났고 그 사람이 무례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나를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화라는 감정 상태를 또 나의 것이라고 강력히 믿고 살아서 다혈질의 기질을 정당화하며 힘들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해수행의 힘과 효력을 매번 경험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훌륭하십니다. 자해수행이 모든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특효약이 있죠. 물론 무상고무화를 완전히 깨달아서 모든 번뇌 소멸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보다 더 큰 건 없겠지만 윤회하는 세상 속에서 나와 남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사실 우리가 인간사에서 괴로움은 다 관계에서 생긴다라고 잠깐 말했었죠. 관계에서 생기는 괴로움들이 가장 크고 또 관계에서 생기는 행복이 또 큰 강도로 다가오고요.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하는 삶 속에서 내가 괴롭지 않고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남이 괴롭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해수행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거는 불교와 관계없이 삶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자해수행이고 다음 생에 천상으로 이끌고 브라마 범천의 삶을 살게 만들고 그래서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게 자해수행이라고 했고요. 불교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고 의지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은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모든 고통 소멸한 열반이라는 자해의 행복보다 더 큰 열반 행복 또한 쉽게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수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익들이 많으니까 꼭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자질로서 이렇게 자해의 마음을 이번 생에 꼭 확고하게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수행만 할 경우에는 이런 기쁨들, 이런 행복들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해수행이라는 것은 제가자의 삶에서도 그렇고 출가해서 승가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도 그렇고 혹은 혼자 홀로 고요히 숲속에서 수행할 때도 그렇고 모든 중생과의 관계,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깝던 멀던 인연이 있건 인연이 없건 관계없이 모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디서든 다 성공하고 어디서든 자유롭고 그래서 그렇게 이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하고 계시겠죠, 지금. 이때까지 한 게 까라니아 마타 구살레나 얀탄 산탄 바담 아비사메짜 사쿠 우주짜 수우주짜 수아초짜사 무두 아나티마니 산투사코짜 수바로짜 산투사코짜 수바로짜 아파키초짜 살라우카우티 산틴드리오짜 니파코짜 아빠가푸 굴레수아 나누기또 나짜 쿠타마 짜리킨치 나위니우파레 우파와데용 수키노와 케미노운투 사바사타 바운투 수키타타. 지난주에 했던 것은 이제 모든 중생들 행복하여라 하는 마음을 일으킨 상태에서
대상을 구분해서 두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수키노와 케미노온뚜, 사베사타 바온뚜, 수키타타 한 다음에 예케치 바나부타띠 따사와 타와라와 나와세사 디가와 예와 마한타 마치말라사카누카 툴라 디타와 예와 아디타 예와 두레와 산티 아위 두레 부타와 삼바위시와 사바사타 바온뚜 수키타타 라고 해서 깨달은 성인이든 아라한이든 일반적인 범부든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괴로움을 받는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 크건 작건 중간이건 짧건 관계없이 모든 중생들은 행복하여라. 이 마음까지 이렇게 자의를 개발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사바사타 바완투 수키타타 사바사타 바완투 수키타타 이 마음이 계속 남습니다. 자해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 복잡하게 막 구분하는 게 피곤하고 어렵다라면은 이 마음 하나 간직하라고 그랬죠. 사베사타 바완투 수키타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행복하여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하기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하기를. 이 마음 하나입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 대상에 대해서도 각각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부류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에 대해서 자의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것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전에 그러면 이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또 조건되는 마음들, 마음 상태들, 마음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나 바로 바랑 니쿠 베타 나 디만예타 가타치나 근치 비아로사나 파티가 산냐 난냐 민야사 두카 미체이야 어느 누구든 다른 이를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다른 이를 경멸하지 않으며 원한과 미움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마음 바탕이 자애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자애를 개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마음들이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인다라는 것은 남이 나를, 내가 남을도 있지만은 나 스스로 속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갖춰야 할 자질, 조건 중에서 우주, 수우주 하면서 정직한 것, 그리고 더욱 정직한 것, 무엇 인척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의 바탕 중에 다른 버전, 변화된 변주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한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누구든 서로 나 자신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속이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제가 글에 쓴 것에 있어서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종교적인 것,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또 불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종교가 정직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지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 속에서는 계금치견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속이는 것,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오늘은 조금 강조를 하겠습니다. 계금치견과 관련해서는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규율에 혹은 형식에 집착을 해서 내용이라든지 견해라든지 그게 잘못 왜곡되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 소 모양으로 살아가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앙굴리말라 역시 사실은 계금치견에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 생명을 죽인 것. 그렇게 해야지 깨달음을 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 당시에도 무수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그런 진리를 말한다라는 혹은 지혜롭다라는 혹은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임을 강조를 하면서 수많은 신도들을, 그룹들을, 무리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지혜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렵겠죠. 특히 신통력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넘어가지 않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주 명확한 기준을 주신 것이 깔라마 숫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부처님 당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혼란스러웠던 깔라마인들이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가르침들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가르쳐달라고 판단하는 방법을 여쭈었고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깔라마인들이여, 여러분들 나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상상을 해보면서 받아들여 보십시오. 부처님이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정승된 것이라고 해서 누가 그렇다 하더라라고 말을 해서 경전에 써 있다고 어떤 스승이 쓴 그 책에 써 있다고 또 논리적이기에 또는 추론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논리로서 추론해서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이유가 타당하다고 해서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덟 번째 것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한다라고 아주 기뻐하겠죠, 보통 이런 경우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또한 이분은 우리의 스승이다. 스승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원인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하라, 어떤 것이 바르다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깔라마인들이요, 그 가르침을 따르면 이제 스스로의 지혜가 나서야 됩니다. 사실은 불교 공부가 지혜가 없는 사람도 불교 공부하기 쉽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도 맞는 경우이지만은 그 말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혜로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떤 가르침을 따르면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해롭구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경험에서 쌓인 지혜와 추론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들을 스스로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진실이라고 혹은 진리라고 말해진 그 가르침들을 따르면은 해로운 결과가 오는구나.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결과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이 비난할 만한 일이며 마찬가지로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가르침을 따랐을 때 나에게 손해와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면은 마땅히 그러한 것들은 버려야 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것을 또 반대로 해야 되느냐? 반면에 그 가르침을 따랐을 때
나와 남에게도 모두 유익하고 스스로도 비난하지 않고 남도 비난할 것이 없고 지혜로운 이들이 칭찬하고 나 스스로도 그런 행동을 하면 스스로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할 만한 일이고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그 가르침은 받아들이고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깔라마인들이요,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또 그 근본 바탕에 혹은 변화된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났다면 이것들이 그에게 이익이 생기겠는가? 손해가 생기겠는가? 비난받을 것이겠는가? 칭찬을 받을 것이겠는가? 라고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즉, 앞에 쭉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해서 그럴듯하다고 해서 이유가 타당하고 자신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스승이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이 가르침을 따르면 나쁜 결과, 비난받지 않고 괴로운 일들이 가져오지 않고 이익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나라고 스스로 지혜로서 스스로의 경험으로서 알게 된다라면 그 가르침은 버릴 건 버리고 따를 것은 따르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마음들이 세 가지죠. 네, 스스로 알게 될 때는 이미 지혜로운 분일 것 같아요. 이거 알기 위해서 사실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정생단 이야기 보면은 부처님도 보살 서원을 세운 보살이었지만은 그래도 지혜가 성숙하지 않아갖고서 또 지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수행자에게는 모든 경험들이 다 수행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경험들도 고통스러운 경험들도 자기의 지혜를 성숙시키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사람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잘못에서 벗어나 지혜를 가져오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들 세 가지 마음으로 항상 결론을 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 마음, 탐욕이 있는가, 성냄이 있는가, 무지가 있는가, 이 세 가지 마음에서 바탕으로 일으킨 생각과 말과 행위는 반드시 괴로움을 가져오고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사실은. 탐진치의 성취가 순간적으로 기쁨일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법이기 때문에 얻은 만큼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순간에 더 크게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얻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줄이고 어리석음을 점점 줄여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갖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베푸는 것이 더 큰 기쁨과 큰 과보들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경험할 겁니다.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가르침이구나. 바로 탐욕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는 것, 성냄을 줄이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는 것, 무지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도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소문으로 들었다고 대대로 전승된 것이라고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경전에 써 있다고 논리적이다고 추론으로 그럴 것 같아서 이유가 타당하다고
자신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서 스승의 말이라는 것 때문에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경험하고 내 스스로 생긴 지혜의 힘으로 분명하게 알고 보는 거죠, 사실은요.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늘어나도록 증장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다시 돌아가서 팔정도가 되는 거죠. 바른 견해로서 바른 생각으로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고 감각적 용어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오계를 지키면서 바른 직업을 갖고 나와 남을 괴롭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나도 이익이 되고 남도 이익이 되면서 나쁜 탐진치의 바탕이 된 생각과 말과 행위는 일어난 것은 버리고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탐진치를 줄이고 소멸시키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위들은 없다라면 일으키고 일으킨 것을 계속 증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그렇게 해나가면서 알아차림과 집중 선정의 힘으로 큰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게 가장 큰 행복이 있고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이 가르침. 불교는 부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서로 나 자신도 속이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의 이익을 바라는 행복을 바라는 그 마음에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아주 자비심이 느껴지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집니다. 또 속이는 불교에서 남을 속이는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마하빠자빠티 고따미 부처님을 키워준 어머니죠. 이모인 그 고따미 태리께서 가르쳐준 방법도 있습니다. 고따미 태리께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가르침과 교리가 평정이 아니라 열정으로.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르침들,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열정으로, 아주 큰 쾌락을 가져오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불교의 가르침과는 멀다라고 보십시오. 아직은. 불교의 가르침은 탐진치를 줄이기 때문에 평정을 가져옵니다. 아주 열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초연한 마음을 가져오지 어떤 것에 집착해서 아주 강하게 움켜잡지 않게 합니다. 큰 쾌락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감각적 욕망의 감소, 소멸을 가져옵니다. 탐욕으로 많이 갖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함을 가르칩니다. 불만족으로 성냄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만족의 고요함, 만족의 편안함, 만족의 가벼움 그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홀로 있음이 아니라 무리짓기로.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들이 세력을 키우고 무리를 짓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초기 불교의 가르침들은 사실은 홀로 있음을 자꾸 이끌어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의 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홀로 있음에 의해서 탐진치에서 멀어짐을 아주 크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홀로 있음으로 가르칩니다. 게으름이나 무기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반면에 우리가 숲속에 혼자 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게 아니라 아주 오히려 힘은 큰 활력으로 있습니다. 활력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들은 수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졸기만 하고 병든 닭처럼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정의 힘으로 자해를 해보십시오. 자해를 했는데 이 자해 수행이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애가 충만해지면은 오히려 연민심으로 세상에 대한 큰 힘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런함과 활력으로 이끕니다. 그러면서 아주 선행에 대해서 큰 기쁨, 싸두싸두하는 마음이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까지도 이끌고요. 이렇게 자애와 연민과 더불어 기뻐하면서 평정의 마음으로 이끄는 것들이 바로 부처님의 바른 법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열정에 비례하며 괴로움이 증가한다. 열정에 비례해서 괴로움이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열정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무기력으로 간다라면은 활력이 없음으로 간다라면은 그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뒤에 나오는 거죠. 열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산다디빠띠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려면은 조건의 형성을 만들려면은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 열정으로 막 들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처음 시작할 때 큰 힘을 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열정들은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벗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균형 또한 좋고 나쁘고 이것들 양극단을 떠나 변화된 세상에 맞추어서 그 변화에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가는 것 또한 끊임없이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속지 않는 힘도 필요하거든요. 그 속지 않는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팔정도 스스로 있어야 되고요. 팔정도가 어렵다라는 5개라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5개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제가자들에게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8정도가 될 테고요. 더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깔라마인들에게 깔라마수다에 있는 내용들, 결국은 탐진치를 증가시키는가 소멸시키는가 그런 기준들, 고타미 테리의 이런 기준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런 옳고 그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명확하게 확고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권하는 것은 5개입니다. 여러분들. 5개에 벗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개에서 벗어났을 때는 비난할 만하고 혼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남을 속이지 않는 것, 서로 속이지 않는 그 힘의 그 마음 자세가 바로 자애의 마음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속이는 것에서 벗어나 거짓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서로 속이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거짓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서로 속이는 일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식으로도 자애의 마음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까따찌 나찌만예타, 이 말은 남을 무시하는 것, 경멸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최근에 갑질이란 말로 많이 나오죠. 이 갑질이 얼마나 나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는 행동인지 잘 모르는 거죠. 갑질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갑질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으로 자살까지 하고 그런 큰 위험을 가져오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애를 행하는 사람은 갑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존중을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애의 마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살아있는 생명이면 행복하여라.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나한테 자애의 마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혹은 내가 자애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가, 내가 갑질을 행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압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탐진치가 커지는 것이고 나를 스스로 괴롭고 남도 괴롭힙니다. 그런데 남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게 없다라면은 나의 탐진치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고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빠로빠랑 니꾸빼타 나티만예따 까따찌나 낀찌. 어느 누구든 서로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다른 일을 무시하지 않으며 경멸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비아로사나바티가 산니야 난야만야사 두카미체이야. 원한과 미움으로 몸으로 입으로 다른 이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특히 전쟁 중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요즘 미얀마의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게 적의 편이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글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기쁨이 아니라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애 수행자는 서로를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와 미차리아라는 인색과 시기 질투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세상을 구하는 법 두 가지는 힐이 옵다빠. 내가 도덕적으로 청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의 힘에 의해서 나를 지키고 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나를 지키지도 않고 남을 해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창피함을 아는 사람은 도덕적인 부끄러움이고 도덕적인 창피함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고 세상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세상을 파괴하는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색함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세상을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잘난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그 행복을, 남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감각적 욕망의 충족에 의해서 기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나 자신까지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남의 세상도 파괴하고 나의 세상도 파괴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그들, 즉 적과 반대편 등을 볼 때 치근하게 느껴집니다. 연민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 수행만 강조할 경우에 윤회를 강조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삶의 흐름 속에서 인과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윤회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윤회하는 세상 속에서 그 적들이 희리와 옵답바도 없이 나와 남을 파괴하는 이사미차리아라는 인색함과 시기질투로서 세상을 파괴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과보로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공감하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정직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남에 대해서 질투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있었을 때,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이 마음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남을 파괴하기 이전에 내가 괴롭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이 사띠라는 수행이 중요합니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을 통한 연민을 할 수 있습니다. 연민의 힘에 의해서 또한 자해는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네, 윤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두렵습니다. 비쿠입니다. 윤회를 두려워하는 자. 수행자님께서 제가자의 삶을 현재는 살고 계시고요. 그 속에서 이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선업들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래서 조건이 된다라면 조건이 될 때 자연스럽게 출가의 길로 갈 것이고, 그래서 윤회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한 그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나쁜 두려움이 아닙니다. 앞에 깔라마수타와 고타메테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윤회를 생각할 때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나쁜 거야. 그럼 나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은 나쁜 가르침이야 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탐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판단해 보십시오. 윤회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합니다. 스스로 도덕적이 않은 것에 대해서 히리 오따빠라는 부끄러움을 알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고, 인색하고 시기질투했을 때 얼마나 큰 과보를 가져올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나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합니다. 윤회의 두려움을 아는 것은 지혜를 가져오고 세상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빠져갖고서 아까 전에 말했 고땀이 예로 들었다라면은 무기력해지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의기소침해진다라면은 그것은 바른 법이 또 안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한 연민이라는 힘으로 자해만 말한 게 아니라 자비희사라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행을 또 강조하셨고요. 불선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말씀하셨죠. 다시 오늘 정리를 한다라면 또 이 말로 갈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침 이 하나 명확하게 기준으로 가지십시오. 불교가 뭡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바빠빠사 아카라나 구살라사 오빠삼빠담 사치타 파리오다빠남.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 힘껏 행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칸티파라망다 포티티카, 인내는 최상의 수행이고요. 어떠한 성냄이나 화를 일으키는 그 상황에서, 불만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만족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성냄이 아닌, 탐진치가 아닌 탐진치의 소멸로 이끄는 그 시작이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는 최상의 수행이고, 니빠나 빠라망 숙항, 열반은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계율을 지키면서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들 보면은 다 연결되지 않나요? 마음이든 생각과 말과 행위든. 그렇게 오늘
마지막에 자애의 마음은 이렇게 개발합니다. 모든 존재가 원한과 미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원한과 미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원한과 미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기를. 모든 존재가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기를. 모든 존재가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기를.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자애입니다. 그래서 자비송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이 경전의 내용들을 지난주에 설명했던 부류로 구분하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고 고통을 바라지 않고 행복을 바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아름다운 노래로서, 선율로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느끼고 개발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그 노래를 매일 들으면서 그 마음을 느끼고 자애를 강화시키고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의경 끝나고 나서는 이 자애송으로, 자애 노래로서 같이 공부도 해보겠습니다. 총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복습하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빠로빠랑 니코베타 나티만니타 까타치나 겐치 야로사나 빠티가 샀냐 난냐만냐사 두카미체야. 어느 누구든 다른 이를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다른 이를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원한과 미움으로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정직하고 존중해주고요. 어떤 존재든 존중을 하고요. 다른 이의 행복을 바라야 되고요.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는 삶, 아주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 잘 살았다 하시면서 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세상 혹은 최상의 행복인 열반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통 속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위험처한 모든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슬픔 속의 모든 존재가 슬픔에서 벗어나 몸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